우리 사사기 7장 1절로 우리 3절까지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오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아멘.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 기드온에게 별명이 하나 생겼어요. 여룻바알. 여룻바알은 바알을 대적하는 자다라는 뜻이에요. 그 당시 일반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은 최고의 신이 바알이었습니다. 그 바알이 이 세상 만물을 다 지배를 해서 뭐 옛날에는 주로 이제 이 농작물을 많이 거두고 하니까 이 모든 그런 부요를 다 주관하는 그런 신인데 그 신을 아무도 이겨낼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이겨낼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그 신을 상대로 해서 이겼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바알의 산당을 막 깨부시고 막 그랬잖아요. 이랬으니까 감히 바알을 대적하고 살아남는 자는 없었거든요. 그동안. 그런데 기드온이 그 바알을 대적을 해서 살아났으니까 백성들에게 일약 영웅이 돼버린 겁니다. 야, 저 기드온은 바알도 이긴 사람이야. 그러면 저 사람 믿고 우리도 해볼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그 직전까지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에게 지배를 당했죠. 뭐 7년 당했나요? 그렇게 지배당하는 동안에 길을 못 펴고 살았어요. 낮이면은 바깥에를 사람들이 돌아다니질 못했어요. 밤에만 몰래 다니고 아니면은 대로는 안 다니고요. 오솔길로만 다니고 농사를 지으면 몰래 가져다가 어디 포도주 틀에다가 넣고 조금씩 빻아서 먹고 겨우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기드온이 바알을 상대로 해서 이겨내는 모습을 보고 야, 우리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런 이제 자신감을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은 거 아닙니까? 물론 기드온 자신도 사실은 용감한 사람이 아니에요. 겁쟁이에요. 겁쟁인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기드온을 부르시면서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러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겠다고 하고, 도대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우리가 저 미디안을 상대로 해서 싸울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만약에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함께 하신다는 증표를 주십시오 했더니 증표를 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죠? 증표를 줬어요. 그 증표를 받아 들고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 믿고 외친 거예요. 외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방에서 이 기드온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용기를 내가지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모여들었냐면은 3만 명이 모여들었어요. 3만 명이. 3만 명이 모여드니까 아마 기드온도 야, 이제 할 수 있겠다. 3만 명이면은 물론 뭐 대적들은 더 많습니다. 사실은 아마 한 20만 명인가 그럴 거예요. 더 많지만은 그래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시는구나. 기드온도 용기를 냈고 백성들도 힘을 낸 거예요. 으쌰 으쌰 이럴 때 뭐 하면 되죠. 그렇죠? 하면 돼요. 그런데 자, 그렇게 해서 드디어 싸우려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다 했겠죠. 그리고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골짜기를 놓고 양쪽에서 대치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드디어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는 판인데 2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예, 아니 기드온은 지금 어쨌든 자기의 소집령에 3만 명이 모여들었으니까 기드온도 지금 막 흥분된 상태 아니겠어요? 기분이 좋겠죠. 백성들도 야, 이참에 우리 한번 힘내가지고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왔으니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이 갑자기 초를 탁 치시네요. 뭐라 그럽니까?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근데 여기 표현이요, 이 백성들이 너무 많다는 게 아니라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이렇게 나와요. 자, 이 백성들이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믿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나오는 게 아니라 기드온을 믿고 지금 나온 거예요. 기드온을 믿고 이렇게 많이 나왔다면 만약에 기드온이 뭐 조금 잘못하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 다 떠날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는요, 사람들이 막 몰려듭니다. 근데 만약에 조금 안 좋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밀물처럼 다 쓸려 나갈 겁니다. 사람의 인심이 그렇습니다. 저 사람 따르면은 뭔가 이득을 보겠다 싶으면요, 너도 나도 다 덤벼듭니다. 그리고 옛날부터 한편이었던 것처럼 친근하게 그럽니다. 그러다가 뭐 조금 불리한 게 하나 생기면요, 먼저 도망갑니다. 이 사람 곁에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으면은 다 떠나가요. 이게 세상 인심입니다. 사람 믿고 뭘 하다 보면 그 사람 무너질 때 같이 무너집니다. 사람 의지하면 항상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이런 말씀하셔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의 중매쟁이는 될 수 있어요. 소개하는 소개자 정도는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고 그의 영광을 보여주고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도록 하는 데까지는 사람이 필요하겠지만 하나님 이름 내세워가지고 결국 자기 따르게 만들어버리면 그 사람도 망하고 따르는 사람도 같이 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래서 기드온을 믿고 기드온을 따라서 나온 사람들에게는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안 넘겨주겠다. 만약에 미디안 사람들을 그들의 손에 붙여가지고 승리를 거두게 하면 누구한테 영광 돌리겠어요? 1차적으로는 기드온에게 돌릴 것이고, 그리고 기드온을 믿고 나와가지고 자기네들이 힘써가지고 했다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힘써서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틀림없이 그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꼴을 못 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스스로 영광 취하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겠대요. 나는 내 영광을 어느 누구에게도 주지 않겠다. 하나님 욕심쟁이에요. 당신만 영광을 받으시겠대요. 만약에 다른 것들이 영광을 취하겠다 하면
그걸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우상이래요. 그것들을 우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도원도요, 지금은 이렇게 참 좋잖아요. 그렇죠? 좋은데 여차하면 뭐가 될 수 있냐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나중에는요, 기도원을 위해서 여룻바알, 쉽게 말하면 여룻바알 상을 만들어요. 결국은 기도원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막 기도원이 영웅이 돼버렸잖아요. 나중 얘기예요. 영웅이 되니까 기도원을 아예 이참에 그냥 왕을 세우자. 그리고 기도원의 아들들에게 다 왕위를 물려주자. 그래가지고 기도원의 아들 중에 한 놈이 아주 고약한 놈이 있잖아요. 그 중에 괜찮은 아들들은 절대 그런 욕심 안 내요. 쓸데없는 욕심 안 내요. 근데 이상한 놈이 하나 등장해가지고 그 놈이 지가 왕이 되겠다고 하면서 큰 소리 치고 나와가지고 나머지 형제를 갖다가, 형제가 무려 70명이나 되는데 다 죽여버려요. 다 죽여버리고 지가 마지막에 지가 스스로 왕이 올라가요. 왕이 돼버려요. 됐다가 나중에는 지도 죽지요. 그런 놈이 살겠어요? 그런 놈이 살면 안 되지요. 결국은 그렇게 해가지고 기도원의 집안이 마지막에 가면은 몰락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이 영광을 취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셔요. 이것도 큰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지, 지가 영광을 얻을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우면 절대 안 돼요. 어떤 경우에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경계를 하시잖아요. 내가 절대로 너를 따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너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 영광을 돌리지 않겠다. 그렇게 하면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3절,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오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자, 지금도 안 늦었다. 지금부터라도 만약에 이 전쟁에서 조금이라도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다 돌아가라. 돌아가래요. 기껏 왔는데, 기껏 오기는 왔는데 누구 믿고 온 거예요? 기도원 믿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 믿고 왔는데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쉽게 말하면 영광을 안 주겠다고 하니까 왠지 불길하잖아요. 그렇죠? 두려운 마음이 갑자기 엄습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지? 그러다가 두려운 자는 다 떠나가라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막 오기 시작하는데 가도 좋다 하니까 에이, 그러면 우리는 갈래. 그리고 다 가버리는 거예요. 가버리는 자를 그냥 가고 싶은 대로 다 가라고 했어요. 다 가라고 했더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토탈 32,000명이 왔던 거예요. 32,000명이 왔는데 돌아간 사람이 더 많아, 남은 사람보다. 보세요. 사람이 조건이 유리하면 많이 모여들지만 조건이 불리하면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조건 때문에 온 사람은요, 조건 때문에 다 떠나가요. 사실은 다 헛개비인 셈이에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다 헛개비인 셈이에요. 그렇게 해서 22,000명이 떠나갔어요. 아마 기도원은 뭔가 굉장히 신이 났다가 갑자기 그냥 기가 팍 꺾였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32,000명이나 왔으면은 야, 이제 뭐가 되겠구나 했는데 22,000명이 가는데요. 솔직히 그들이 가면서 야, 좋다, 즐겁다 그러고 갔겠어요? 아니면은 막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갔겠어요? 말 안 해도 어쩌고 저쩌고 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원망 불평 늘어놓고 뭐 이따구로 하냐, 뭐 내가 좋아서 왔냐, 뭐 어쩌고 별소리 다 해가면서 아마 한 소리들 하고 갔을 거예요. 자기를 믿고 왔던 사람들이 한 소리들 하고 가면 얼마나 상처가 될까요? 제가 그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내용은 없지만
보나마나 그런 일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아니 22,000명이 돌아가 버렸는데 그것도 그냥 별별 소리 다 하고 다 갔을 텐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아직도 많으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직도 많으니 야 10,000명도 너무 많아. 그러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거기서 하나님이 직접 뭐 하시겠다고요? 그 군사들을 다 내가 당신이 시험하시겠다. 직접 당신이 골라내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중에서 진짜 하나님이 쓰실 사람과 중간에 어떤 마음이 변절할 자, 그런 자들은 내가 다 뽑아가지고 다 돌려보낼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어쨌든 뭐 하나님의 명이니까 하라는 대로 하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직접 골라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원 보고 야, 몇 사람만 추려봐. 이게 아니고 내가 직접 추릴 거야. 그러는 거예요. 일단 물가로 데려가 하니까 전쟁을 하러 나왔다 말고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다시 물가 개천으로 쉽게 말하면 내려가는 거예요. 개천. 아마 그 개천이 아까 그랬잖아요. 그 골짜기에 건너편에는 적들이 있고 이쪽에는 지금 대적들이 대진을 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마 골짜기로 내려가라고 했으면은 좀 더 가까이 갔을는지도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전쟁하려고 이렇게 가는가 했겠지요. 그런데 어쨌든 물을 만났습니다. 우리나라하고 달라가지고요. 이쪽 지역은 참 물이 귀한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물을 만났다면, 골짜기에서 물을 만났다면 너나 할 것 없이 물부터 마시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물로 딱 데려가니까 그동안 아침부터 뭐 목이 말랐던 갈증 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물을 만났으니까 일단 물로 좀 채워 넣으려고 허겁지겁 물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래도 물가로 내려왔으면 물 마시라고 보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물가에 왔으니까 다들 물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마시는가? 5절에 보니까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두 종류의 사람을 보고 이렇게 물 마시는 사람은 이쪽에 세우고 이렇게 물 마시는 사람은 이쪽으로 세워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일단 첫 번째는 6절에 보니까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아까 개가 물을 핥는 것처럼 핥은 사람은 쉽게 말하면 손으로 물을 떠서 이렇게 혓바닥으로 먹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의 사람은 그냥 가자마자 무릎을 꿇고 물에다가 입을 쳐놓고 쳐놓는다 말이죠. 입을 대고 그냥 막 벌컥벌컥 마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쪽으로 따로 세워라 그랬더니 개처럼 핥는 사람은 그러니까 손으로 이렇게 떠서 이렇게 마시는 사람은 300명밖에 안 돼요. 근데 대다수는 그냥 넙죽 엎드려 가지고 그냥 물을 퍼마신 거예요. 그걸 퍼마신 사람은 쉽게 말하면 이쪽에 붙어라 그랬더니 이쪽은 무려 9,700명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 생각 같으면은 어느 쪽 사람들이 정상일까요? 예, 다수가 정상이겠지요. 소수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뭔가 좀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수를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자, 여기 9,700명은 쉽게 말하면은 다 집으로 돌아가라. 이래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물 좀 고개를 쳐박고 먹었다고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네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니 뭐 물을 이렇게 먹어야만 정상이고 이렇게 먹으면 안 됩니까? 물 먹는 것까지도 다 그래. 이런 말은 지저분해서 좀 말하기 그런데 남자들 그 소변 볼 때 보면 다 달라요. 뭐 어떤 사람들은 바지를 다 내려놓고 그냥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간단하게 보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럼 뭐 이런다고 안 되고 저런다고 되고 그렇습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요. 뭐 그것은 습관이에요. 습관이 뭐 그렇게 대단한 모습도 아닐 텐데, 자관 물을 핥아먹는 사람은 쉽게 말하면 합격이에요. 나머지 9,700명은 물 그냥 벌컥벌컥 마셨다고 그냥 다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근데 굳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왜 9,700은 다 돌아가게 했을까? 어쨌든 물이라고 하는 그 반가운 것을 목마른 상태에서 그걸 만났을 때 그냥 고개를 쳐박고 지금 마신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적에 대한 아무런 경계가 없는 상태죠. 경계 해제돼 버린 상태죠. 적과 지금 싸워야 되는데 항상 깨어있는 자세로 적을 지금 보면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만반의 태세를 갖췄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고기를 쳐박고 지금 먹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마 그런 데서 어떤 자격이 박탈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 생각은. 이건 제 생각입니다. 예. 근데 어쨌든 물을 떠서 이렇게 마셨다고 하는 것은 주변을 다 보면서 지금 마시는 거 같잖아요. 그렇죠? 전쟁하는 사람은 항상 그 깨어있는 상태, 적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을 텐데 그걸 다 지켜보면서 물을 먹는 거. 물 하나를 먹는데도 그만큼 깨어있으면서 먹느냐, 잠깐 잊어버리고 물 만났으니까 그냥 물 만난 고기가 그냥 물속에 뛰어들어가서 전벙전벙 거리듯이 정신 잃어버리고 그냥 거기에 취해버리는 그런 상태. 그게 이제 어찌 보면 깨어있지 않은 상태죠. 취한 상태. 우리 신약 성경으로 보면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항상 깨어있으라 이런 표현을 써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딘가 취해 있다고 하는 것은 방탕하다 그래요. 방탕하다는 말은 제정신 못 차린다 그 얘기예요. 정신 안 차린 상태에서는 전쟁이 쉽질 않아요. 아마도 그래서 그런 의미로 하지 않았을까? 이건 제 추정이에요. 뭐 그렇게 말은 안 하니까. 그러나 인간의 행위가 뭐 그렇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이 사람들은 뭐 똘똘 뭉쳐가지고 그냥 항상 깨어있고 이 사람들은 뭐 언제나 그냥 전쟁이 오면 무조건 다칠 것이다. 그래서 보내보냈다. 이렇게까지는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이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기준인데 그래도 그런 의미는 있을 것이다 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돌려보내고 나니까 이게 아마 기도원의 생각 같으면 이 둘 중에 어느 한 팀은 쉽게 말하면 전쟁에 참여시키고 한 팀은 내보내라 했으면은 기도원 같으면 틀림없이 9,700명 데리고 싸울 거예요. 그렇잖아요? 9,700명 데리고 싸우고 300명은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은 좀 이상하게 먹는다고 그냥 집으로 가랜다. 이래가지고 그냥 돌려보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 어쨌든 기도원은 불리한 걸 택한 겁니다. 불리한 거를.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명을 하시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도원이 그러니까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들었다 하는 말은 나머지 9,700은 다 돌려보내버리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던 그 양식과 그 기구들을 쉽게 말하면 그 300명이 딱 지고 전쟁할 준비를 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리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사실은 뭐 거의 적진 앞까지 온 거예요. 적진 앞까지 와가지고 이제 잠시 후면은 전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기드온도 답답하다. 그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함께 하겠다고 달려왔는데 그들을 다 돌려보내고 요 300명 가지고 어떻게 하라지? 어떻게 하지 내가? 아마 이런 생각 틀림없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항상 전쟁에서 그런 말씀하셔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람의 수에 달린 것이 아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사람의 수 없이 어떻게 하시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요. 예. 자, 9절입니다. 9절로 14절. 어쨌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기드온에게는 그 많은 32,000명이 몰려올 때는 뭔가 신이 났고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300명만 딱 남으니까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기가 다 빠졌을 거예요. 야, 이 어떡하지? 고민스러웠을 거예요. 틀림없이 고민스러웠어요. 그리고 두려운 마음이 막 임했을 거예요. 그게 틀림없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면 9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기드온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32,000명이 왔을 때는 이들과 함께 가면 틀림없이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다 따라가고 300명밖에 안 남으니까 솔직히 두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어날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저녁 때까지, 밤에까지. 그 밤까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주저앉아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기를 일어나 진영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은요 지금 어떤 상태냐면은 약간 멘붕이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 군인들 앞에 300명 남았는데 300명 앞에서 자기가 지금 이 멘붕 온 사실을 보여줘도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 곁에 못 가고 지금 따로 있는 거예요. 따로 있으면서 아마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어떡하지요? 나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300명밖에 안 남았는데 어떡하지요? 이러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두려워가지고 일어나서 전쟁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야 너가 그렇게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 지금 일어나. 왜 계속 앉아있는 거야? 일어나서 진영으로 들어가. 쉽게 말하면 그 300명이 있는 대로 들어가 그 말이에요. 들어가서 이제 전쟁해야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내가 이미 너에게 너의 손에 승리를 안겨다 놨어. 지금 네가 나가면 돼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기드온이 주저하니까 네가 정말 그렇게 두렵냐? 그러시면서 하는 말이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려가기가 지금 두려워가지고 발이 안 떨어져요. 발이 안 떨어지니까 그러면은 네 부하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부라라고 하는 그 이제 신복이 하나 있는데 쉽게 말하면 비서실장 같은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 데리고 가라. 너 혼자 정말 두렵다면 그 사람이라도 데리고 가라. 그래가지고 이번에 저 적진으로 가라 그 말이에요. 적진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은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너에게 들려줄 것이다. 그 말을 들으면 그 후에 네 손이 강해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그때 네가 다시 용기를 내고 전쟁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을 해요.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일단은 전체 군인들을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자기 혼자 가야 되는데 혼자는 도저히 발이 안 떨어지니까 부라를 데리고 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부라와 둘이 몰래 적진으로 지금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쨌든 가라고 하니까 이제 안 갈 수가 없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마 발걸음이 안 떨어졌을 거예요. 자, 그랬더니 12절,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그래서 이제 적진을 향해서 살금살금 내려간 거예요. 이제 밤이니까 뭐 원래 이제 이렇게 이제 숨어서 들어갔겠죠. 예, 들어갔는데 어쨌든 그 넓은 광장 같은 데에 거기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누워 있더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군대가요, 한 군대가 아니에요. 한 나라의 군대가 아니라 그 당시 아마도 미디안이 지배하고 있던 아말렉, 그 동방 사람들, 이 사람들도 다 같이 합세를 해서 쉽게 말하면은 연합군으로 지금 이스라엘을 지금 치려고 와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기드온이 쉽게 말하면은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셈이잖아요. 그 바알 신당을 깨버리고 막 이렇게 한 게 쉽게 말하면 그들에게 도전한 꼴이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그들이 아마 이번 기회에 완전히 이스라엘을 쓸어버리려고 다 모여든 거예요. 자, 요 상황만 보면 기드온이 도저히 그들을 상대로 해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13절,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네, 이거는 이제 적진에 쉽게 말하면은 군병들이 둘이 서가지고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를 그냥 우연히 들린 거예요, 그게. 뭐 자기가 꼭 거기까지 가서 꼭 들어야 되겠다 생각한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가보라고 하니 일단 가본 것이고, 가봤더니 거기서 자기네들끼리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평화롭게. 그런데 꿈 얘기를 하면서 어떤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막 우리 진영으로 막 몰려 들어오더라. 그러더니 와가지고 이 보리떡이 그냥 점점점 굵어지더니 그냥 우리 장막을 쳐가지고 우리 장막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릴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니 무슨 소릴까 싶었는데 그 얘기를 들은 또 한 군병이 하는 말이 거기에 대한 해석을 해줘요. 뭐라고 해석을 해주냐면,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드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니 이거 지금 적들이 아닙니까? 적들 군인 두 사람이 기드온을 향해서 거기에 대한 해석까지 해주기를, 이는 다른 게 아니고 기드온의 칼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 기드온의 손에 다 넘겼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제가 봐서는 그 적진에 있는 두 군병이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로 보여요. 그렇죠? 여호와의 사자들이 기드온에게 마치 그 적의 군병들처럼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기들끼리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뭐 누구 들으라고 하겠어요. 이거는 기드온 들으라는 거죠. 기드온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냥. 다만 그들이 복장은 대적의 그 군병들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지금 사자가 와가지고 기드온한테 일러주는 말이에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기드온이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다가 저 미디안을 다 치겠구나.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떨쳐지는 거예요. 예. 물론 뭐 실제 그 대적일 수도 있고요, 대적의 복장을 한 여호와의 사자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사람이 보기에는 뭐 대적이죠. 뭐 대적인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줄 때 꼭 우리 편 사람한테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대적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일깨워 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교사일 수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뭐는 동원 안 하시겠어요, 우리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누군가 무슨 말을 하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의 말이라고 우리가 우습게 하는 게 아니죠. 경우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린아이의 입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일깨움을 주실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모든 환경이, 모든 조건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쳐 주시는 그런 교육 재료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니까 15절,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드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이제 기드온에게 있던 모든 두려운 마음이 싹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우리 나가면 된다. 나가보자. 그러면서 그 남은 300명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일어나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 미디안을 우리 손에 붙이셨다. 우리 나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또 지혜를 주셨어요. 무슨 지혜를 주셨냐면 16절,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자, 일단은 이제 전략, 전술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쓰는데 하나님 주신 지혜를 따라서 이 300명으로 어떻게 이 일을 할까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겠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주셨는데 그 방식이 기상천외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기상천외예요. 세상에 이런 방법이 있습니까? 전쟁에서 이렇게 싸우는 예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어쩌면 기도원으로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도구일 수도 있어요. 솔직히 기도원은 지금 사람들이 막 싸우겠다고 나서기는 했지만은 그들이 정규군입니까? 정규군 아니에요. 그리고 이미 대적들에게 지금 나라를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동안 무기다운 무기는 없을 거예요. 틀림없이 없어요. 나중에 보면 블레셋의 점령을 받았을 때가 있는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점령한 다음에는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무기를 다 빼앗아 버립니다. 녹그릇이니 뭐니 그냥 그릇조차도 다 빼앗아 버려요. 그리고 혹시 낫이라고 하는 거를, 낫은 그래도 연장이라도 써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낫을 베르려고 하면 낫은 반드시 블레셋 땅에 가서 베르고 와야 돼요. 이스라엘은 아예 대장간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왜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무기로 쓰니까. 무기를 못 쓰게 하려고. 그러니 이스라엘에 무슨 무기가 있겠습니까? 참 남의 나라에 지배를 당한다는 것은요, 이렇게 비참합니다. 모든 주권을 다 잃어버려요. 아무것도 하고자 하는 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아마 최선의 방식이 이거 아니겠는가 그 말이에요. 이들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항아리, 빈 항아리죠. 나팔, 횃불, 이게 어찌 보면 거의 전부예요. 뭐 칼은 그래도 하나씩 가지고 있기는 했겠죠. 그러나 그거는 뭐 사람 죽이는 도구의 칼이 아니라 어쩌면 부엌에서 쓰는 칼 또는 낫 이런 거 가지고 왔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중요한 도구는 나팔, 항아리, 횃불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300명이니까 세 대로 나눴어요. 나눠가지고 항아리 부대, 나팔 부대, 횃불 부대 이렇게 세 부대를 만들어 가지고 각각 따로 이렇게 다 모이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놓고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여라 하라 하니라. 자, 전쟁을 하는데 다른 거 위해서가 아니다. 여호와를 위하라. 그리고 기드온을 위하라. 기드온을 뭐 하나님 빼고 기드온을 위하라 그러면은 기드온이 앞장서는 건데 그건 아니고 여호와를 위하면서 기드온을 위해서라. 그 말 그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기드온은 지금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지금 하기 때문에 기드온을 위하는 게 곧 여호와를 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여호와를 위한 전쟁이다. 이걸 강조하면서 그렇게 외치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전쟁이 시작됩니다. 되는데 19절 어떻게 전쟁을 하는가?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은 한 밤 10시에서 12시 사이입니다. 이제 아마 그때가 주로 군인들이 교체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이제 먼저 자던 사람들은 이제 그때 나와가지고 이제 다시 또 대비를 하고 나머지는 또 이제 교대하고 막 이런 어수선한 시기 같아요. 그 시기에 진영 근처에 이른 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파수꾼들이 교대할 쯤이니까 아무래도 좀 어수선한 상태겠죠.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이 기드온 부대 일부가 나팔을 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팔을 부는 신호에 따라서 항아리를 두들겨 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0절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외치었어요. 그러니까 항아리가 그 직전까지는 어떻게 쓰였냐면 그 항아리 속에다가 횃불을 감춰가지고 간 거죠. 감춰서 가지고 가다가 가까이 가가지고 갑자기 나팔을 부니까 그 순간 항아리를 깨버리는 거죠. 깨버리니까 갑자기 그 항아리 안에 있던 횃불이 다 일어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변이 분명히 깜깜했었는데 그래서 아무도 적이 왔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갑자기 그냥 막 나팔이 불려지더니 그것도 근처에 와가지고 갑자기 나팔이 불려지더니 갑자기 항아리가 막 깨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횃불이 높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들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예상 못한 거죠. 전혀 예상 못했는데 갑자기 나팔이 불려져요. 나팔은 이제 전쟁 신호예요. 갑자기 전쟁이 터진 거예요. 이미 전쟁이 터져버렸어요. 이거 대비 상태가 없어요. 전쟁이 터졌는데 보니까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나요. 이거는 이미 쳐들어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기 옆에까지 지금 적들이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왜냐 바로 옆에서 소리가 들렸으니까 막 깨지는 소리가. 뿐만 아니라 갑자기 횃불이 높이 쳐들잖아요. 그러니까 적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코앞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태인데 솔직히 적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상태에서 아마 벌떡 일어났다면 막 지금 교대할 시기에 갑자기 일어났으면 아마 정신 제대로 못 차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어나 보니까 막 횃불이 활활 타고 있네요. 앞에 보이는 것은요, 적인지 아군인지 분간이 안 갈 거예요. 틀림없이. 그렇게 되어지면 일단은 내 앞에 있는 것은 무조건 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그냥 닥치는 대로 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누굴 치는 거예요?
예. 자기네 사람들을 다 치는 거죠, 뭐. 그 군인들이 그냥 벌떡 일어나자 말자 옆에 있던 칼을 뽑아가지고 앞에 닥치는 대로 막 치기 시작하니까 그 자기네들 옆에 있는 동료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이러니까 전쟁이 지금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금. 나팔만 불고 항아리 깨트리고 횃불만 쳐들고 있어요. 그랬더니 자기네들끼리 막 신나게 싸우는 거야, 지금. 거기다가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하니까 기드온이 지금 군대를 이끌고 왔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자들이 바로 기드온의 군대라고 하니까 기드온을 친다고 친 게 결국은 자기들 동료를 다 죽이는 꼴이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에요.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막 자기네들끼리 막 치고 싸우고 죽이고 그러다가 또 피한답시고 그러니까 자기 동료를 피해서 이리저리 뛰는 거죠. 뭐 우왕좌왕 하는데 좌우간 뭐 적이 누군지도 모르고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그냥. 그랬는데 22절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 시다에 이르고 또 담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자기네들 친구들끼리 막 싸웠대요. 적들이 자기네들 동료들과 계속 치고 싸우다가 그 중에 내가 이겼다 하는 놈은 이제 도망간 거죠. 예. 동료들 다 죽이고 나는 이겼다 생각하고 그리고는 나라도 살아야지 하고서 또 도망간 거죠. 도망가는데 도망간다고 살겠어요? 어느 정도 경계까지는 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적들을 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망간다고 사는 게 아니고 도망가는 자들도 또 결국은 뒤쫓아가서 죽이는 거죠. 24절입니다.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며 자 기드온이 아마 급히 에브라임 산지에다가 사람을 보냈나 봐요. 막 달려가서 지금 이쪽으로 저 적들이 도망오니 너희들이 여기 길목을 지키다가 그들을 다 잡아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웹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웹은 스웹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예.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스웹은 스웹 포도주 틀에서 죽였다. 이들이 쉽게 말하면은 미디안 총독들이에요. 미디안 총독들이 그동안 이스라엘 땅에 와서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그런 총독들인데 그들이 그동안 오렙 바위에서 사람들을 엄청 여기서 쉽게 말하면 백성들을 다스리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골탕 먹인 거예요. 그리고 스웹 포도주 틀까지도 점령해가지고 이게 이제 말이 포도주 틀이지 일종의 모든 식량 같은 거를 다 빼앗고 그들로 하여금 자유로운 그런 뭐 매매도 못하게 하고 아마 다 자기한테 갖다 바치라고 하고 이랬을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응징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총독들을 그곳에서 완전히 진멸을 시켰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해서 오렙과 스웹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요단강 건너편에서 가져왔다 하는 거 보니까 아마 요단강은 그들이 잘 지나갔나 봐요. 잘 지나갔는데까지 가가지고 잡아다가 다시 데려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죽여버리고 그 목만 그 머리만 따가져 온 거예요. 이렇게 해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다 그 얘기죠. 우리 하나님이
참 하시는 방식이 매우 놀랍습니다. 어찌 보면 적진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적진을 다 무너뜨리고 그들로부터 영광을 거두는 모습. 오렙과 스웹이 그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악명을 떨쳤던 그런 장소가 오렙과 스웹바인데 그곳에서 저들을 죽게 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방자함을 책망하고 이스라엘에게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받게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 우리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적들에게서 승리케 하시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십니다. 우리 시편 23편에 보면 이런 찬양이 나오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다 죽어가던 이 시인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마치 원수의 목전에서 아까 오렙과 스웹, 오렙과 스웹 그들이 쉽게 말하면 원수의 대장 아닙니까? 그 원수의 대장의 목을 그렇게 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리고 그 장소에서 그들을 죽게 한 것은 어찌 보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받은 모습이다 그 말이죠. 상을 받았다는 표현은 이 밥상을 차려줬다 그 말이에요. 밥상. 이 상을 줬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다 점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고, 그리고 머리에는 기름을 부어주셨다. 그 영광을 얻게 하셨다 그 말이죠. 여호와의 칼이요 기드온의 칼이요 했는데 결국 기드온으로 하여금 그 원수의 목전에서 그 상을 차려받도록 이렇게 하신 모습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이렇게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 속에서 인간적으로 만약에 판단했다면 절대 이런 영광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들 중에는 많은 원망도 나왔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주에도 이 8장으로 넘어가면 당장 그 승리의 영광을 왜 우리한테 안 주느냐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왜 진작 우리를 안 불렀느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승리했다고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승리한 것 때문에 그게 또 화근이 돼가지고 서로 원망하고 싸우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을 지금 하나님이 해가신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인간이 그런 것을 얻으면 안 된다. 영광을 얻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런 것들이 오늘 말씀에서 교훈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 가장 어려운 시절, 그때 하나님께서 참 보잘것없는 기드온을 들여다가 큰 용사로 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았습니다. 인간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천하고 어찌 보면 연약한 자를 들여다가 가장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실력을 자랑할 것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을 드러낼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무슨 선한 일이 이루어졌다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저희가 될지언정 우리가 자고하는 일 없도록 하나님께서 늘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승리를 맛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